오늘 말씀 예레미야 38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38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 mat단의 아들 스바디아와 바스울의 아들 그다리아와 셀레미야와 셀마의 아들 유갈과 말기야의 아들 바스훌이 예레미야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는 말을 들은즉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 성에 머무는 자는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으리라. 그러나 갈대아인에게 항복하는 자는 살리니 그는 노량물을 어둠같이 자기의 목숨을 건지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이 성이 반드시 바벨론의 왕의 군대의 손에 넘어가리니 그가 차지하리라 하셨다 하는지라. 이에 그 고관들이 왕께 아뢰되 이 사람이 백성이 평안을 구하지 아니하고 재난을 구하오니 청하건대 이 사람을 죽이소서. 그가 이같이 말하여 이 성에 남은 군사의 손과 모든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나이다. 시드기야 왕이 이르되 보라 그가 너희 손 안에 있느니라. 왕은 조금도 너희를 거스를 수 없느니라 하는지라. 그들이 예레미야를 끌어다가 감옥들에 있는 왕의 아들 말기야의 구덩이에 던져 넣을 때 예레미야를 줄로 달아내렸는데 그 구덩이에는 물이 없고 진창뿐이므로 예레미야가 진창 속에 빠졌더라. 왕궁 내시 구스인 에벤멜렉이 그들이 예레미야를 구덩이에 던져 넣음을 들으니라. 그때 왕이 베냐민 문에 앉았더니 에벤멜렉이 왕궁에서 나와 함께 왕께 아뢰어 이르되 내 주 왕이여 저 사람들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행한 모든 일은 악하니이다. 성중에 떡이 떨어졌거늘 그들이 그를 구덩이에 던져 넣었으니 그가 거기서 굶어 죽으리이다 하니 왕이 구스 사람 에벤멜렉에게 명하여 이르되 너는 여기서 30명을 데리고 가서 선지자 예레미야가 죽기 전에 그를 구덩이에서 끌어내라. 에벤멜렉이 사람을 데리고 왕궁 곳갓 및 방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헝겊과 낡은 옷을 가져다가 그것을 구덩이에 있는 예레미야에게 밧줄로 내리며 구스인 에벤멜렉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당신은 이 헝겊과 낡은 옷을 당신의 겨드랑이에 대고 줄을 그 아래 대시오. 예레미야가 그대로 하매 그들이 줄로 예레미야를 구덩이에서 끌어낸지라. 예레미야가 시대 뜰에 머무니라. 아멘. 예레미야가 계속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고초를 당하고 있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제도 당부했듯이 선지자의 삶, 즉 고난을 당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타협 없이 증거해야 될 그 사명을 완수하고 있는 예레미야의 모습을 볼 수 있는데 그 모습은 바로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고 사명 가운데 걸어가야 될 교회의 모습, 또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임을 우리가 상고했었죠. 오늘 말씀에 보면 몇 명의 유력한 아마 대신들이겠죠. 그리고 이 유다를 통치하는 실세들이겠죠. 그 몇 명이 와서 시드기야에게 예레미야를 죽여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고난을 주고 또 그를 가두고 해도 예레미야는 타협 없이 끊임없이 복음을 증거합니다. 즉 하나님이 그의 입술에 넣어준 그 말씀을 계속 이야기를 하죠. 어제도 우리가 살펴봤지만 예레미야는 대단한 성정을 갖고 있는 또
우리와는 다른 남다른 어떤 담대함이 있는 사람이 아니었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봤죠. 예레미야는 시드기야에게 구덩이에 빠졌다가 거기서 건진받아요. 시드기야 앞에 섰을 때 다시는 글로 보내지 말아주소서, 내가 두렵습니다 라고 애원을 했었던 모습을 우리가 봤습니다. 그도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갖고 있고 또 우리 못지않게 두려운 사람이고 고통 속에서 신음할 수밖에 없는 인간임을 이야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기로 결정하면, 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다른 것을 이야기하라고 한다고 하면 그는 도저히 그걸 할 수가 없는 처지인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것을 나는 빚진 자다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빚진 마음으로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아니 말할 수 없는 그러한 심령이 바로 선지자의 심령이었고, 오늘 복음의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사람들의 심령을 대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렇게 고초를 주고 고난을 줘도 꺾이지 않고 끊임없이 바벨론에게 항복하라 라고 하는 그 모습은 당시에 이제 유대인들이 이 예레미야가 바벨론의 첩자가 아닌가 라고 하는 의심을 살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게다가 예레미야는 그냥저냥 선지자가 아니라 유다 땅에 지대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선지자였음이 성경에, 그러니까 왕도 이 예레미야를 죽이고 싶으나 죽이지 못하고 또 끊임없이 괴롭히고 있으나 또 백성들의 눈치를 봐야 되고 그런 이제 상황인 거죠. 근데 이 고관들이 볼 때는, 유력한 이 실세들이 볼 때에는 예레미야가 없어야 자신들의 생각과 뜻대로 이 나라를 운영할 수 있을 것 같은 겁니다. 약간 친애굽파죠, 이 사람들은. 그래서 애굽이 지금 도와주러 왔고, 게다가 거기에 두려워서 바벨론은 그걸 대항하러 내려갔고, 그러니까 반드시 애굽이 바벨론을 물리쳐 줄 것이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힘을 합쳐서 조금만 좀 용기를 내면, 그래서 결상전을 하면, 애국과 손을 합치면 바벨론을 충분히 우리는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동기부여를 했던 겁니다. 한번 객관적으로 본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이 대한민국 안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그들에게 항복해야 됩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죠. 여러분들, 만약에 우리가 일제시대 때 태어나서 일본이 우리를 막 침략하고 있을 때 예를 들어 중국이 우리를 도와준다고 약속을 했다고 합시다. 그럼 당연히 모든 민족은, 모든 우리나라 사람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결사항전하면 일본에 대항하자. 근데 갑자기 어떤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 믿는 사람이 하나님이 그러지 말라고 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일본에 투항하라고 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다. 여러분들, 이게 받아들여지겠습니까? 이게 과연 이런 말을 하는 것도 쉽지 않고 또 그것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쉽지 않을 거라고요. 꼭 그런 상황인 거예요. 예레미야를 거의 매국노 취급을 하는 거죠. 나라를 팔아먹는 자, 바벨론의 첩자라고 생각하며 그를 죽이는 겁니다.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레미야 입장에서도 대단히 힘든 싸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 홀로 바벨론에 투하랑하고 있는 거잖아요. 모든 유다 민족들의 그 정서를 깡그리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그 한마디로 투항해야 된다. 바벨론에 우리는 이미 하나님이 바벨론의 손에 이미 넘겼다 라고 하는 메시지를 주구장창 선포하고 있으니 사람들 귀에는 너무 듣기 싫은 얘기인 겁니다. 게다가 이 일로 인하여 많은 백성들이 막
요동을 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미 앞에서도 봤지만 예레미야가 선포했을 때 많은 고관들은 그걸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왕에게 가져갔던 것이었고, 근데 왕이 여호야김 시대 때 그 왕이 더 강팍하게 하여서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하니까 많은 또 그 곁에 있는 신하들이 담대하게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과정들을 보면 예레미야의 말에 그래도 요동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지만 그런 것들이 너무 두려웠던 거예요. 이 왕궁에서는. 그러니까 예레미야를 빨리 죽여야 되는 겁니다. 선전성동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예레미야가. 그래서 4절에 보면 이에 그 고관들이 왕께 아뢰되 이 사람이 백성의 평안을 구하지 아니하고 재난을 구하오니 청하건대 이 사람을 죽이소서. 그가 이같이 말하여 이 성에 남은 군사의 손과 모든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합니다. 평안을 구해야 되는데 재난을 구하고 있다. 자, 이것을 이들은 우리가 잘 되기를 자꾸 기도해 줘야 되는데, 행복하라고 기도해 줘야 되는데,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 거라고 기도해 줘야 되는데, 대로 재난을 당할 거다, 나라가 망할 거다, 너희는 끝났다, 그러니까 항복하라. 그러니까 이들이 원하는 메시지는 분명한 겁니다. 우리가 잘 되길 바라는 거, 내 뜻이 이루어지길 바라는 거, 내가 편안해지길 바라는 거, 이거밖에는, 이게 모든 기도와 이들의 모든 소원에 담겨요. 상황이 그렇죠. 사람은 상황과 환경이 이렇게 되면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죠. 그러나 적어도 유다 백성들은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었어야 되는 거예요. 내 상황과 내 환경과 상관없이, 나의 감정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한가에 귀를 기울일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이렇게 말하고 있는 저도 불편하죠. 왜냐면 이게 쉬운 게 아니라는 건 누구보다 잘 아니까,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과 우리의 다름은, 우리는 사람을 욕해하는 사람이 아니고, 또 나의 만족을 위하여 사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사는 사람이고, 이 갈라디아 2장 20절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이제 나를 위하여서가 아니라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산다라고 고백을 하고, 또 저와 여러분들은 세례를 받는 의미가 그거잖아요. 나는 이미 죽었습니다요.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으니, 이렇게 되는 겁니다.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즉 예수님과 내가 연합됐다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나라는 존재는 죽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게 신앙입니다. 이게 성경이 가르쳐주는 메시지잖아요. 나는 이미 십자가에서 연합되어 죽었고 예수와 함께 하나님을 향하여 산 자가 됐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존재 자체가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나는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는 것이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것이고, 그리스도가 어디로 가든,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 새 노래를 부르면 따라가는 자며, 이게 13만 4천에 대한 정의예요. 또 계시록 12장에 교회, 참된 하나님의 백성들을 계명을 지키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표현한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과는 분명히 구별되어 있는 거죠. 그리스도의 복음의 증거를 분명히 알고 있기 때문에 계명을 지키고, 이 계명을 지키고가 뭐예요? 그리스도를 닮아간다는 거거든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것이고, 또 그리스도에 이끌려 사는 사람들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 싸움이 힘든 싸움일지라도 적어도 몸부림은 쳐야 되는 거죠. 도대체 하나님이 무슨 뜻일까? 이렇게 끊임없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정말 자신의 생명을 걸고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 예레미야의 모습을 보면서라도 그들은 한 번쯤은 돌아봤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을까? 왜 하나님, 아니 예레미야만 선포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미 이사야도 그렇게 선포를 했던 거 아닙니까? 또 에스겔도 이제 선포를 할 거고요. 그렇다면 왜 끊임없이 하나님의 참 이스라엘의 선지자였던 사람들은
이렇게 재앙을 선포할 수밖에 없는지, 회개를 촉구할 수밖에 없는지를 돌아봐야 됐었던 거죠. 근데 그들은 딱 하나밖에 지금 두려워하는 게 없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고 사람들의 손이 약해질까 봐 두려운 거예요. 사람들의 마음이 약해질까 봐. 그래서 으쌰으쌰해서 빨리 내 뜻을 이루는 일을 하나가 돼야 되는데 거기에서 이탈할까 봐 이게 두려운 겁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제사장과 또 그 당시에 유다의 모든 백성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죽이자라고 결정을 내렸던 이유는 딱 하나예요. 자신들의 영향력이 약해질까 봐입니다. 자신들이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없어질까 봐요. 예수님을 사형언도를 내렸던 빌라도도 그가 무죄하신 예수님을 분명히 법적으로 확신했음에도 불구하고 말도 안 되는 사형틀에 내어 던졌던 이유도 딱 하나죠. 밀란이 일어날까 봐입니다. 그게 두려워서요. 내 안위죠. 내 안위. 사람들이 지금 밀란이 일어나서 정치적으로 내가 타격을 입을까 봐. 그러니까 예수님을 죽이자라고 했던 그 수많은 사람들 이유가 다르겠지만 그 근본적인 원인은 하나예요. 다 나입니다. 나. 자, 시드기야의 모습을 보십시오. 5절에 보면 시드기야 왕이 이르되 보라 그가 너희 손에 있다. 왕은 조금도 너희를 거스를 수 없다. 시드기야도 예레미야를 죽이고 싶어 했거든요. 그런데 내 손으로 하고 싶진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떠밀려서 하는 것처럼 하고 싶은 겁니다. 너희들이 원한다면 내가 그렇게 해줄게. 이게 인간의 완악함이에요. 시드기야는 왜냐하면 한편으로는 두려운 게 있는 겁니다. 예레미야를 죽이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항하고 있을 거라고 하는 그런 두려움이 그 마음엔 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죽이고 싶으나 그러나 또 자신의 손으로 죽여라 할 용기는 또 없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됐을 때에 또 하나님 앞에서의 어떤 자신의 어떤 태도 이런 것들에 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너희들이 원한다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너희들 손에 있다. 정말 그들의 손에 예레미야의 생사의 모든 주권이 거기 있습니까? 유다의 왕이 정말 이렇게 이야기해야 됩니까? 그 예레미야는 사람들의 손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거 아니겠어요? 시드기야는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그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그 주권은 깡그리 무시한 채 이 모든 역사의 주권자가 너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은 거예요.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그 약속은 가볍게 무시하고 보이는 사람들의 자신들을 압박해오는 그 고관들은 더 눈치를 보는 거죠. 그들에게. 물론 이 시대가 암울한 시대였고 아마 왕권이 땅에 떨어졌을 겁니다. 왕권이 아마 땅에 추락해서 지금 나오고 있는 이 유력한 이 고관들이 좌지우지하고 있는 상황이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시드기야도 정치적으로 늘 불안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누구 눈치를 볼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 고관들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었겠죠. 지금 그런 상황일 거예요. 그러니까 이 5절은 시드기야의 이 상황이 어떠한지 우리가 이겁니다 라고 말할 수 없을 만큼 굉장히 복잡한 심정이었을 겁니다. 시드기야는.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유다의 왕은 이러면 안 되는 겁니다. 사람의 눈치를 보여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눈치를 보며 살아야 되는 게 바로 유다의 왕인 거예요. 그래서 유다의 왕에게 하나님이 영원하셨던 게 신명기에 왕도가 있잖아요. 첫 번째는 말을 많이 두지 말라. 이거는 군사력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사람의 힘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죠. 두 번째는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 그렇게 되면 거기 마음이 뺏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에게 마음을 뺏기지 말고 왕은 늘 하나님에게 포커스가 맞춰져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율법책을 등사본을 늘 옆에 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간단하죠. 힘을 믿지 말고 사람을 눈치 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 있어. 이게 유다 왕의 마땅한 가장 강조해야 될 사명입니다. 근데 시드기야는 하나님의 그 강한 손은 거스르면서도 사람들의 손은 거스를 수 없다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 함부로 우리가 비난할 수 없죠. 우리의 삶의 태도가 이런 겁니다. 우리가. 그래서 예레미야를 끌어다가 감옥들에 있는 구덩이에 던져버리는데, 이 구덩이는 사실 이제 그 웅덩이에요. 웅덩이. 그러니까 물을 담아놓는. 근데 지금 전쟁도 일어나고 극심한 가뭄이 일어났던 겁니다. 그러니까 웅덩이에 물이 없는 거예요. 거기다 예레미야를 던졌는데 진창이더라. 그러니까 물이 그래도 어느 정도는 있었던 거죠. 밑바닥에. 상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들. 정말 구덩이와 같은, 예전에 저희 동네도 우물이 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 우물 쳐다만 봐도 너무 두렵거든요. 그 깊은 우물에. 근데 거기에 밧줄로다가 던질 수도 없는 거, 너무 깊으니까. 그러니까 밧줄로다가 내려가지고 거기다가 던진 거 아닙니까? 먹을 것도 주지 않고, 게다가 밑에 물이 좀 있었기 때문에 찬 기운이 너무 고통스럽게 했을 겁니다. 여기 보면 시드기야도 이제 그들의 손에 맡겨서 죽이려고 작정한 거죠. 자, 근데 그때 예레미야를 구한 사람이 누군지를 보십시오. 유다 사람이 아니에요. 구스인 에벤멜렉이라는 사람이 내시가 옵니다. 구스 사람이었어요. 구스 사람. 이걸 계속 강조하죠. 10절에도 왕이 구스 사람 에벤멜렉에 의하여. (12절에도) 구스인 에벤멜렉이 모든 유대인들 마땅히 하나님을 의식해야 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분별해야 될 그들은 모두 예레미야를 죽이는 겁니다. 죽이려고 했습니다. 왕도 신하들도 하나가 되어서. 그러나 그때 구스 사람인 에비멜렉이 왕에게 와서 당신은 지금 잘못하고 있는 겁니다. 예레미야에게 그렇게 대하면 안 됩니다. 라고 목숨을 건 거예요.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게다가 이방인인데. 그러니까 시드기야가 이 말을 듣자마자 또 바로 또 사람을 보냅니다. 근데 30명을 보내갖고 예레미야를 빨리 또 끄집어내죠. 그러니까 두 가지가 있어요. 시드기야도 이게 갈등이 엄청 심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상황과 이 환경에 압박을 당하니까 시드기야도 어쩔 수 없이 예레미야를 내주기도 하고 죽이고 싶은 마음도 있고, 그런데 두려운 마음으로 내주기도 하고, 근데 이방인인 그수 사람이었던 그 에비멜렉이 한마디를 했더니 깜짝 놀래가지고 다시 데려오잖아요, 예레미야를. 그러니까 이게 시드기야의 비참함입니다. 이게 주도권이 없죠. 상황에 이리저리 굴려다니고 있는 분명한 잣대가 없어요. 자기 철학이 없는 거죠. 자기 신앙이 없는 거죠. 이렇게 말하면 여기에 완전 휘둘리고, 저렇게 말하면 이렇게 휘둘리고, 이 상황이면 이렇게 휘둘리고, 저렇게 휘둘리고, 분명한 잣대가 없어요. 이거의 반대가 뭐냐면 야샤르, 스트레이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올곧은 걸 말하는 겁니다. 진실이 없죠. 신실함이 없죠. 믿음직스러움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상황이 어떻든 누가 뭐라고 하든 그냥 그 말씀 앞에 서서 굳건하게 동일한 얘기를 하는 그런 심지가 굳은 마음이 없는 거죠. 어찌 보면 남유다가 이렇게 힘든 이유도 바로 이 시드기야의 태도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드기야의 모습을 보면서 또 이 예레미야의 고난 당하는 이 심지 굳은 하나님 말씀 앞에 뿌리가 박힌 예레미야의 모습과 이리저리 끊임없이 이렇게 말할 땐 이렇게 엎어지고 저렇게 엎어지고 하는 이 시드기야의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로잡힌 자와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고 있는, 게다가 완전히 불신자도 아닌 시드기야, 소금이 맛을 잃으면 짓밟힐 뿐이다 라고 하는 말씀의 전형이 바로 시드기야입니다. 왕다움이 없죠. 어떤 그 왕의 영화로움, 위엄있음, 하나님을 믿음으로 서 있는 그 담대함, 눈 씻고 찾아볼 수가 없죠.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두렵지만 늘 동일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예레미야와 끊임없이 상황과 환경과 사람의 소리에 휘둘리고 있는 시드기야, 이 두 사람이 우리 앞에 지금 제시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묻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인가?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는가? 또 우리는 오늘 어떠한 사람이 되고 싶은가? 그것을 진지하게 물어보는, 또 그 말씀 앞에 서는 저람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들을 귀를 주시고 들을 마음과 하나님을 향한 그 갈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히게 하시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 말씀에 우리의 모든 삶의 선명한 방향으로 삼을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우리에게 있게 하시옵소서. 그렇게 오늘도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보호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